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표적 계속 새로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보여졌지만 또 이제는 다른 새로운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또 다른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많이 나올지 몰라도 표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또 죄사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꺼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그 사형형들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못다한 말씀이 있어서 전하는데요,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 예부터 그들의 신관에 다신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신관, 로마의 신들 혹은 그리스의 헬라의 신들, 로마의 신은 거의 그리스의 신들의 그 모방인 경우가 막 이름만 살짝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면 그 히랍의 그 제우스 신 같으면은 또 로마는 그걸 흉내내 가지고 주피터 신 이렇게 모양만 살짝 바꿔가지고. 근데 그 신들에 보면은요, 예를 제우스 신은 주신격인데, 창조의 신. 그런데 또, 그 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신들이 많습니다. 포세이돈 하면 바다의 신. 바다에 가면은 포세이돈이 영향력을 미치지, 다른 신은 또 소용이 없어요. 또, 헤르메스 신, 디오니소스 신, 디오니소스는 또 술의 신이에요. 또 아프로디테, 미와 사랑의 신, 또 아폴로, 음악과 예술의 신, 또 아르데미스, 달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 그러니까 애 잘 낳게 원하는 신이 따로 있고, 음악 예술에 또 신이 따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면 두려움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제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 잘 낳게 해달라고, 몸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들에 대해서 비는 거예요. 신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데 익숙한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고, 이런데 익숙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고,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신들, 다양한 태양신, 달신, 이상한 신들을 다 숭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과거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하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하고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원을 쫓아가면 하늘이라는 그런 의원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신교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헬라의 신과 로마의 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숭배해오던 신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헬라나 로마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요,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너무 사납고 너무 진노를 자주 하고, 그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달래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이 십자가 푹 잠겨서 십자가 중심의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래요. 저는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요. 거룩한 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스스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들이 지금 와 있어요. 군중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따라온 사람들, 그 모여있는 사람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주님을 쫓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도 씁니다.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군중이에요. 군중은 따라왔어요. 왔다가 무리 가운데 있다가 이제 기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떡을 먹었으면 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떡을 먹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저녁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집으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는요, 꽃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가시밭이 오기도 하고 자갈밭이 오기도 하고 진흙길도 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요, 왔다가 고난이 오니까 많이 돌아갔어요. 머리 둘 곳
주님이 머리 들 곳도 없는데 제자들이 발 뻗고 잘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잖아요. 예루살렘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 시온산을 넘어가면은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지고 감람산으로 가요. 감람산은 큰 산이에요. 수봉산보다 훨씬 큰 산이에요. 그런데 그 감람산 기슭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보면 동굴이 있어요. 바위 동굴이에요. 시커먼 동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머무셨던,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곳이에요. 베다니 마을에 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사로 살았고 마리아 살았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늘 그곳에 신세 질 수 없잖아요. 초청하면 가지만 예수님 혼자도 아니고 제자들 여럿이 남의 집에 아무리 사랑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가면 짐이 되잖아요. 늘 머무신 곳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오시면 몇 날 며칠 동안 지났던 곳이 그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모여서 뭘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잠시 사셨어요. 바위 속에서 자는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따뜻한 이부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따뜻한 음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사람들도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면 또 안 나오고 가버리고, 주님 바라보면 갈 일이 없는데 사람 바라보면 갈 일이 많아요. 갈 일이 자주 생겨요. 주님 바라보면 갈 일이 없어요. 주로 이제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거의 없죠. 주님은 뭐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험은 마귀가 주고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왔다가 기적 없으면 가고, 기도 제목이 있어 왔다가 응답 받았으면 받는 대로 가고 또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왔다 가고 하는데 그건 군중이에요. 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 언제나 주님이에요. 꽃밭길에도 주님, 가시밭길에도 주님, 낮에도 주님, 밤에도 주님, 좋은 일, 영광 때도 주님, 십자가를 질 때도 주님. 이런 사람이 제자들이단 말이에요. 제자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회자의 바람은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군중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주님 내 주님이에요. 밤에도 낮에도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도 내 주님, 안 해주셔도 내 주님, 내 소원을 이뤄주셔도 주님, 소원을 안 들어주셔도 주님. 그게 제자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의 제자로서 제일 중요하기도 한 게 제일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 없다는 거죠. 나가 있으면요, 좋은 제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죠.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 중심, 자기. 결국은 자기 뜻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주님을 팔아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아무든지 누구라도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나이 불문, 지역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길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다 보면 자기 길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길도 가는데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꼭
억지로 또 마지못해 따르면은 그게 뭐 제자이겠어요? 즐거움으로 따라야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꺾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은 부인할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 날마다 부인하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겠죠. 자기 부인을, 자기를 꺾고 자기를 죽이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군인이죠, 군인. 군인은요, 지 맘대로 옷도 못 입고 지 맘대로 머리도 기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장발 군인 봤어요, 여러분? 네? 자기 패션을 하는 그런 군인이 없죠. 다 군복 입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어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나요? 못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 조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 내 막내 아우의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오늘 장가가는 날이에요. 바라기는 토요일 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하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축하를 해 주었고, 또 축의금도 아주 넉넉하게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미리 주었어요. 못 가니까. 저는 형님 결혼식도 이번에 막 형님 만나가지고 형님 그 결혼식 때 가족 사진에 나 없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없었냐? 그러더라고. 없었어요. 그날이 우리 형님 장가 가는 날이라 나는 교회 가는 날이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님한테 좋은 아우가 못 되잖아요. 그죠? 인정에 매임은 내가 교회 안 가고 형님, 내 바로 친형님인데. 지금은 족하지만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놈 나쁜 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형님이 예수 믿어요. 그 형님이 예수 믿고 그 형님이 장로 되고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나 앞에서는 내 결혼식도 안 왔다고 투덜투덜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고, 어디 나가서 친구들한테 모이면 야, 이 교회 예수 믿으면 내 동생처럼 믿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요, 우리가 자꾸 사람하고 타협하고 인정에 매여버리니까 에이, 좀 교회 다녀도 뭐 저래 이렇게 욕을 먹지요. 제대로 믿어버리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 버리면 오히려 칭찬받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앞에는 야, 너 참 잘 믿는다, 뭐 현대식으로 믿는다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너 참 융통성이 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제자는 아니죠. 제자는요, 군사예요. 군사가 뭐 조카 결혼식에 다 나올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인정도 다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절정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공동묘지에는요,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막 욕을 막 그냥 버거지로 해도요, 아무도 성질내는 무덤이 없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무덤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뭐 누가 소리하면 기분이 나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다 살았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팍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에 6절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에 여기에 보면은요, 눈앞에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인정의 모임은 사람에게 가지만, 인정의 모임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군중은 이쪽으로 따라가지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날마다가 없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 왜 이런 일, 왜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게 십자가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팽개쳐버릴 거를 팽개치지 않고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던져버릴 것, 버려버릴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탈개치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죠. 외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가 무겁지요, 당연히. 십자가가 고통스럽죠. 당연히 십자가인데 고통스럽죠. 그러나 끝까지 일어나 또 지고 가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십자가는요, 바라만 보아도 좋은 거죠. 그런데 바라다 보는 십자가는요, 약해요. 캐토릭은요,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실제 캐토릭은 막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막 예수님을 막 매달아 놓고 막 못 박은 생생한 모습을 바깥에다가 막 예배당 앞에다가 막 다 두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이 뭐 바라 보이는 십자가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죠. 매 어디 가나마나 다 십자가 매달아 놓고 살아야 돼.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십자가는요, 너무 제한된 곳에 있잖아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 오지 않아도 언제 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려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개신교 신앙이에요. 저는요, 개신교 신앙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 내 안에 바라만 보아도 좋다고 그랬죠.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바라만 보면 십자가가 더하기가 되죠. 그렇죠. 더하기는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이에요. 와, 바라만 봐도 더블이에요. 바라만 봐도 더블이라는 거예요. 100 더하기 100은 바라만 봤는데 10 더하기잖아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 곱하기 100. 십자가를 등에 져버리면요,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등에 그 십자가를 치면 곱하기가 되더니 곱하기는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200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여러분들이 더하기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 되면 더 좋겠어요. 옛날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강이 많이 막히잖아요. 저도 방글라데시 그 단기 선교 갔다가, 마을, 예수 믿는 마을,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지. 강을 이렇게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막 강을 따라 건너가는데 막 다리 둥둥 걷어가지고 막 그냥 또 건너오면 좀 있으면 또 그 강이 또 나와. 강이 꾸불꾸불 하니까 또 가고. 와, 진짜 그 예수 믿는 마을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 길도 없는 이 길을 그 사람들은요 매일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강이 나타났어요. 물살이 세요. 우리 갔던 그 방글라데시 강물은 세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냥 둥둥 걷고 가면 되는데 그 물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떠내려갈 정도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못 건너가는 거죠. 물살이 너무 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지? 근데 사람들이 촥 오더니 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돌멩이 하나씩을 쥐고 건너가더래. 와, 생각지도 못해. 이 강가에 돌멩이가 왜 있는가 했더만 그때 쓰는 돌멩이인 거예요. 돌멩이를 지니까, 돌멩이를 안으니까 무겁지만은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 힘으로 지니까 가볍고, 그러나 물살에 내려가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지만은 이 선교사님은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이야, 이게 십자가로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라고 하셨을 때는 십자가를 칠 때 엄청 무겁지만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은 그걸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는 거지. 엄청 무겁지만은, 엄청 힘들지만은 그게 나를 세상을 건너가게 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십자가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못 박혔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성질까지 다 박아버려야 돼요. 성질이 막 살아있어. 그러면 안 돼요. 성질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기 성질 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정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살아있으면, 자기 판단력이 너무 살아있어, 너무 날카로워, 다른 사람에게 너무 예민해, 이런 사람들은요 늘 판단하고 늘 이러더라고. 신앙에 기쁨이 없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고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 죽었다.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시골로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 옆에 구경하러 왔다가 로마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 퍽 쓰러져서 매를 때려도 못 일어나니 시몬 강제로 붙들려 와가지고 십자가 지고 갔어요. 한편으로 보면 괜히 가까이 왔다가 로마 군병한테 들켜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루포의 아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루포의 어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나요. 그 아들들도 나타나고 초대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가 집안에 큰 복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믿지 않았으면 팽개쳐버릴 가정이지만은 다 지고 가잖아요. 우리 도하동 주한교회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흔들리는 가정, 세상적으로 보면 끝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안 무너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가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 무너져요. 세상 중에 한 쌍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지만 다 견고하고 다 잘 살고 다 세워지고 있는 그것은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고 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일을 내일처럼 지는 거예요. 교회가 내보다 더, 내 가정보다 더 교회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쫓는다는 것은 제일 첫째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라 주님을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요, 나 옛날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내 세상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내 모든 말과 내 눈빛과 내 손과 내 발, 내 모든 움직임이 다, 내 성품까지 내 속까지 다 주님화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 찬송은요, 우리가 오늘 519장을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앞에 518장을 보면은요, 그 4절에 보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1절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가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으로 부족해. 진심으로. 진심이. 두 번 했습니까? 또 부족해.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세 번 연속.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진심이 6번 나와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는 마음. 십자가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날마다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거죠.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주님을 안 닮았다. 그건 십자가를 곁에 두고 내 혼자 살았어. 주님께 합당치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없이 따르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오.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나를 쫓는 거지.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면 그건 합당치 않아. 또 한 사람,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여기도 합당치 않아.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십자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는 사람이죠. 광야의 백성들이 목만 마르고 배만 고프면 과거의 애굽에서 그 시절을 동경하는 거죠. 그때는 자유로웠는데, 그때는 고깃국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 시답잖은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는 담배도 막 피웠는데,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걸 뒤돌아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롯의 아내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냥 집이 불타고 그냥 가재도고 불탈 때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불탈 때 뒤에서 불타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돌아보다가 소금기도 돼버린 거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그저 옛 생활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요 이제 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되고 이제 소망의 가나안을 두고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뒤돌아보지 않는, 앞만 바라보는,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신자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중심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 1, 2분 다 같이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